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삶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저 글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여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저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6강 10계명인데요. 8계명이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윤리실종, 교리실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윤리실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값없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칼빈이 얘기했던 율법의 제3용법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저 내 명예와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지? 하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너무 피상적으로만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냥 아이들이 암송하기도 하는데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 8장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0문에서 142문인데 140문을 보죠.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제7계명이 아니고 제8계명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스튜어드십이죠.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청지기직과 함께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8계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유재산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재산,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단순히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청지기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보다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은 내 인생의 시간일 수 있겠죠.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A,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나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거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지기직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걸 가지고 내가 사치를 하든, 내 걸 가지고 내가 물 붓듯이 어떻게 쓰든, 내가 내 걸 가지고 하는데 왜 당신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적어도 그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도출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건 도둑질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정당하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피자판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적게 먹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정당함을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지기직과 사유재산제도는 8계명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지기직은 사유재산제도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유재산권 자체는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남용은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내 거 내 마음대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원리상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죠. 원리상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니까요.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비행적 악과 남용을 행사하는 자본주의도 역시 동일하게 죄악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 자칫 공산주의는 악한 것이고 자본주의는 선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구도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리상으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니까 그건 원리상으로 나쁜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태도는 죄악적인 것입니다. 8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141문은 적극적인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죠. 근데 그것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이거 읽어보죠. 답을 141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를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정하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 불법으로 가로챈 타인의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배상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주거나 빌려주는 것,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의지와 정서를 절제하는 것,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그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채무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지만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약과 상거래에서 진실과 신실 그리고 공정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고대 사회도 그랬고 물물교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언제나 상업활동에 있는 것이죠. 그 상업활동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를 획득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적극적으로 끼치면서 내가 돈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합법적 직업, 정당한 직업을 잘 성실히 살라고 얘기하는데, 직업 생활을 하라고.
합법적이지 않은 직업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도둑질의 넓은 범주에서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7절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을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세 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할 때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탈세를 할까를 변호사를 사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하게 내는데 정당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양심은 그릇이라면 이 안에 믿음이 담겨집니다. 양심이라는 그 그릇 안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내 직업적인 삶 속에서 지속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도 이거 다 새나가서 믿음이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라기 한번 3장을 찾아보시죠.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죠. 8절을 보시면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죠.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세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월급 받는 분들이 세금 내는 거는 띄고 받듯이 만져보지도 못하듯이 세금의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내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적어도 구약자들이 일반적으로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제대로 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거기서 해야 되고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은 단순히 뭐 종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땅 두셔야 했어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지킨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7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카운트하셨다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년 지키지 않은 그 70년이라 70 곱하기 7은 뭐예요? 490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하나님이 억지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제, 이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는데 헌물은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1조와는 다른 개념이었어요. 11조는 세금 개념이었다면 오퍼링은 그들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도 물론 그러면 이것을 구약 시대에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은혜와 돈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옛날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이 청지기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비율을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분의 1일 수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0분의 1은 굉장히 10분의 1이 하나님께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선 같아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 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이걸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라기에서는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헌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청지기직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업 활동에서, 대인 관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직업의 생활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법으로 가로챈 타인의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배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뭔가 길에서 주었던지, 길에서 줍는 일이 요즘에 얼마나 있겠어요. 걸어다니지도 않는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주인이 없는, 정말 야 이거 웬 떡이지? 그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나에게는 횡재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건 크게 잃어버린 것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웬 지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를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천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다발이 툭 떨어져가지고서는 그거를 이게 웬 떡이지 그러고 나중에 신고했다. 그 사람은 집사님이나 크리스천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주거나 빌려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근데 없는 걸 줄 수는 없죠.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니 내 걸 가져갔는데 당연히 달라 그래. 각서 쓰고 줘야지. 이 지혜에 속한 문제예요. 각서를 쓰게 하면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에 속한 문제인데 여기서 하는 말씀 38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6장 38절 주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제가 설교를 옛날에 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1986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제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30 몇 년 된 거를 86년에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제가 뭐 그림까지 그리고 뭐 별 그냥 시청각 교재까지 하고 그랬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넌 다른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 굶지 않아. 내가 너 채워줘. 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회심한 에베소 교회 안에 전직 프로페셔널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이게 좀 너무 그 사람 찔리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좀 너무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그 직업 버리고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라.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6장 30절, 누가복음 6장 30절과 38절에서 읽은 말씀대로 주라는 거죠. 네 능력이 있는 한도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준 걸 가지고 갖고 와. 그렇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뻔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째, 여기는 약속이 있죠.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후히 안겨주리라.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급전을 필요로 했어요. 급히 돈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분이 B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분은 잘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에게는 그가 필요로 하는 얼만큼의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친구가, 달라스에 사는 친구가 신학교 동기인데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나 지금 한 3,000불이 필요한데 3,000불 뭐 다 안 돼도 되니까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달라스 시간이 이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뭐 돈이 필요하면 잠이 안 오죠. 근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침에 카톡을 보냈죠. 카톡이 아니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 해킹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근데 이제 이미 그 목사님 카톡이 막 가가지고 벌써 누군가가 500불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굉장히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이런 면에서는 신중함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들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당신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ABCDE,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의지와 정서를 절제하라는 것은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 의지,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 재물은 굉장히 우리의 노후를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찾아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읽죠.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면 여러분들은 신앙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나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봉사 열심히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신앙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것이 물론 정신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도 있지만 재물과 관련해서 자족하라는 것이죠. 열쇠는 자족이에요.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본성이라는 건 네이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나됨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라. 그러니까 이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조금 아까 6장 6절 읽었는데 17절과 18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며 얼만큼 내가 필요로 하며 그리고 지혜롭지 않으면 여러분 다 퍼주고 나는 쫄쫄 굶고 내 처자식도 좀 쫄쫄 굶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게 신중하게 연구하라는 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되고요. 신중한 생각과 연구. 그러니까 내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종종 이런 면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굉장히 잘못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 특별히 절기헌금을 하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는데 어떻게에 대해서 연구하다 답이 안 나와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G를 보시면 합법적 직업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합법적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말에 이 영어를 뭐라고 썼냐면 직업을 calling이라고 썼어요. 그걸 번역을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콜링을 무슨 목사나 선교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일을 시키셨거든요. 그 일은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직업 생활은 통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합법적 직업을 가지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직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도둑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의 걸 막 강탈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달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 도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들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물을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나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짐으로써 자칫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10명이 도와줬는데 5명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직업활동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생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남는 것이 없도록 거두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거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채무들을 피하라. 이 말씀도 전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잠언 6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잠언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또 11장 15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증을 서지 마라 절대로 이런 말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주의 말씀들을 살필 때 이것은 무모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여 행동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착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에서 뱀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 5절입니다. 내 고향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이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 됐다.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우리 기본 정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제가 오지랖이라는 이 전라도 단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이버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난 여기 와가지고 그거를 처음 들었는데. 하여간 오지랖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오지랖이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재산 네이버 찾아보셨어요? 표준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야. 뭘 저까지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142문입니다. 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 취득, 사기 거래, 무게와 치수를 속이는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 학대, 착취, 고리대금, 뇌물수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내쫓는 것,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재기하는 것, 불법적인 직업, 우리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주지 않게 하는 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부당하고 죄악된 모든 방법, 탐욕,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게으름, 방탕, 도박과 같이 우리의 외적 재산에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는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의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4장 28절 읽은 건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근데 정말 많이 이 도둑질이 일어나는 게 지적재산권 문제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85년, 86년 그때 복사 천국이었거든요. 모든 원서들을 복사해서 다 썼어요. 복사 그 학교 앞에 신학교 앞에 복사집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여서 제가 책을 빌려주고 저하고 나눠 먹고 저는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카피라이트 법이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신학생들이 신간서적 뭐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두꺼운 것들 나오면 PDF판으로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어떤 걸 보고 이딴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제가 되게 그런 적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죠. 돈이 없어서 도둑질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거, 불법인 영화 다운로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포함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이죠. 법이 없었을 때야. 강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강도라는 게요. 시편 62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냥 도둑질이 아니고 강도가 아닌 것이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이용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약자들에게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갑질의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납치, 인신매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뭐 매춘 이런 일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노동 강요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회 뉴스에서 어디 섬 같은 데서 어떤 약간 그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 납치가 돼서 거기서 그냥 정말 굉장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냥 노동을 하는 거죠. 밥만 간신히 먹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아유, 옆집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몸에 대한 권리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당하지 않으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날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봐요. 정직한 사람이어야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물 취득의 문제인데 이 작물 취득은 뭐 그냥 작물 취득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강도하고 사귀어서 작물 취득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작물 취득은 어떤 건가 하면 잠언 2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둑하고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도둑이라는 것이 그저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 혹은 편법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벌어들이는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이 주는 혜택을 입고 그 사람이 사주는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좋아. 이 사람이 잘 버니까 좋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짝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기 거래. 오늘날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근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무게와 치수를 속이는 것, 뭐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 편법적 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구멍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고 이것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말은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뭔가를 하게 되면 그들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수지를 맞는 그리스도인하고 사업을 해. 그러면 절대로 등쳐먹는 일은 없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무 담당자를 큰 회사들이 크든 작든 큰 회사들이 얻으려고 할 때 몰몬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몰몬 교도를. 그 사람들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밋 롬니 같은 사람들이 몰몬 교도인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런. 그 다음에 학대. 학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학대와 착취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을 이용한 억압입니다. 학대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힘을 이용한 억압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착취의 문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인데, 노사관계의 문제에서도 이것을 모든 것에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오너, 회사에 그리스도인 오너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 노동자라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싸움으로 가지는 않아야겠죠. 고리대금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죠. 뇌물수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죠. 이거는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뇌물수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뇌물을 좀 쓴 적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연장할 때 인도네시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뇌물 없이 되는 게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단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 핑계죠. 말하자면 핑계라고 하면 핑계인데 다 그냥 그렇게 더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화수 선교사님, 저하고 인도네시아 같이 들어간 분인데, 이분은 일절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민국 가서 살다시피 해야 돼요. 연장할 때 가서 그냥 다 자기가 직접. 근데 그런 문제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불법적 이익을 통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나와야 되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그렇죠. 이거 잠언 29장 30절이 아니고요. 잠언 3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너무나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소송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한번 잠언 3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근데 이제 지나친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소송을 쉽게 생각하는데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내쫓는 것. 이것도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 놀라운데, 이사야 5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굉장히 경악했어요.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21세기 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20세기 말에 이 말씀을 1980년대에 이 말씀을 사실 처음 거의 충격적으로 읽었거든요. 유대 사회가 이런 사회였었구나.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가 병적으로 기형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어떻게 하시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 갖고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 고통을 받겠지만 값이 올라갈 테니까요. 이런 일들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내다보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사람의 죄성은 다 똑같으니까요.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매점 매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적인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신자에게 금하는 직업의 기준이 있는가? 있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어, 전에 이제 이런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 음식점. 그리스도인이 음식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이 뭘 파느냐가 문제죠. 음이 무슨 음을 파느냐가 문제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보배, 뭐 이슬, 뭐 등등 좋은 것들인데 이름은. 그러니까 술을 팔아도 되는가? 옛날에 저 아는 권사님이 부산 사시는 분인데 음식점을 시작을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세요. 되게 열심히 권사님이신데 술 팔아도 되냐고. 그걸 다 그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술 팔아도 되냐고.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음식점을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탕을 하든 전골을 하든 뭘 하든 한식집을 하는데 술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음, 왜 이게 문제가 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건 죄인가요? 담배 피는 건 죄인가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 왜 이 질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인이 음식점을 하고 B라고 하는 교인도 음식점을 하는데 여기서는 술을 팔고 여기서는 술을 팔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직업은 나쁜 직업이고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 포도주를 마시는 A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알코올을 일체 금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요. 근데 B라고 하는 분은 알코올을 일절 안 하고 A라고 하는 분은 알코올을 조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불법적인 직업을 갖지 말라. 불법적인 직업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뭐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돈을 만들어 파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명백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그 어, 담배 인삼 공사에는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거기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안 계실까요? 목사는 없겠죠, 물론. 물론 또 투잡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나 많이 얽히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 쉽게 정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할 때 이거는 별로 덕스럽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안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일을 한다든지 전문적으로 어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영역들은 제외하고 하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주지 않게 하는 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부당하고 죄악된 모든 방법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의 원리 또는 프랜차이즈나 어떤 체인점이나 이런 계약 조건들을 보면은 저희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이건 정말 거의 그냥 강탈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나는 절대로 손해 볼 수 있는 여지라고는 1%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모든 것을 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탐욕이죠. 나는 더 많이 벌고 저 사람들은 조금 가진 것들을 다 망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근데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은 것처럼 세상 재물에 대한 지나친 생각, 또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계속 주식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주식 이 그래프를 봐야 되고 그냥 순간순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하마터면 이 시인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던 그 장면이죠. 73편 2,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갑자기 시기심이 나고 화가 난 거죠. 아니 저것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돼?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이 쓴 예화인데 벤허 영화를 보면 벤허의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 시종일관 고생하잖아요. 끝에까지 죽음을 마차 경기를 하면서 죽을 뻔하잖아요. 바다에서 죽을 뻔해. 뭐 고생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네로가 두 번 나와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흰 옷을 입고 우아하게 이렇게 멀리서 한 컷 잡히고 가까이 한 컷 잡히고 두 번 나와요. 아마 그 배너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네로가 거기 나왔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네로 하실래요? 그 주다 벤허를 하실래요? 어떤 배역을 하실래요? 네로는 별로 고생도 안 해요. 흰 옷 입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살짝 두 번 나와요. 벤허를 하지 왜 우리가 네로를 하겠어요? 네로는 뭐 2달러 받았다나 그 1950 몇 년 영화잖아요. 그게 뭐 2달러인가 받았대요. 찰턴 헤스턴은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되게 확 꽂혔는데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역을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난 왜 가난한 배역이지? 왜 이 집에 왜 이 집에 일꾼으로 나는 머슴으로 나는 왜 배역? 나는 왕자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배역이라니까 끝난다니까요, 곧. 그래서 저는 이거 탁월한 예화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죠. 게으름, 방탕, 도박과 같이 우리의 외적 재산에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는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문제, 방탕의 문제, 도박, 낭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 소유자와 청지기의 문제입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안식년을 들어올 때 1995년에 안식년을 들어오는데 이제 안식년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짐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한국에서 선교부 대표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다 쓰던 짐이고 제 뭐 옷부터 우리 그릇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짐을 웬만한 짐들 책은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책은
그리고 웬만한 짐들을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선교사님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다 정든 그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번 딱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소유자로서 사는 게 아니고 사용자로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릇 가운데 그 타파웨어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되게 비싸고 좋은 거였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풀 세트로 사주셨는데 그거 좀 아까웠거든요. 우리 둘이 그건 좀 갖고 왔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배우잖아요. 사용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예요. 우리가 길게 쓰면 한 100년 써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잘 것도 아니지만 애기 때는 100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몸도 100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관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자족과 배역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족함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돈에 우리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자족하는 것과 배역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용의 문제죠.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면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쭉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야, 나 너한테 정말 남다른 건강을 주었는데 너한테 남다른 수명을 주어서 130년을 살게 했는데 너에게 남다른 재산을 주었고 너에게 남다른 머리를 주었고 너에게 남다른 능력과 재주를 주었는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썼니? 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많이 가졌던지 적게 가졌던지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